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여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취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조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야가 강성하게 됐습니다. 강성하게 됐을 때 교만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 16세 왕의 보위에 오릅니다. 52년간 통치합니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전반부 첫째입니다. 1절에서 15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순종에 따라서 번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아마샤를 대신해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부친 아마샤의 행적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를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하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0절은 농협 분야에, 11절에서 13절은 군대 양성에, 14절에서 15절은 병기 제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봅니다. 후반부 16절에서 23절입니다. 불순종과 직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우시야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기울어져 사치스러운 생활과 함께 교만해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사장권 침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우시야 왕의 선정이었습니다. 6절에서 15절은 우시야 왕의 승리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우시야 왕의 범죄 행위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전 세계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우시야 왕의 번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우시야 통치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그가 받은 영토 확장의 복입니다. 8절은 외교적인 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산업의 복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군사적인 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다면 1절에서 15절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개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쭉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 시작도 끝도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 영토 확장입니다. 2절에서는 아마샤가 정복한 엘롯 항구를 건축합니다. 8절은 무역정책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 사업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애굽 변방에까지 그의 명성이 미쳤습니다. 둘째, 산업정책입니다. 10절에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목축업 장려에 힘썼습니다.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업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업정책을 잘한 것입니다. 농촌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2절에서 14절 우시야는 기존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2600명의 군대장관 아래 30만 7500명의 정예 부대를 두어서 훈련시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제사장적인 입장을 또한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성경 통독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옆에 둔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묵시를 밝히 알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도 허락하지만 외적인 번영의 복도 분명히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3절 우시야 왕의 교만입니다. 교만과 범죄와 심판이라는 양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시야의 악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유다의 모습에 의해 자고해진 우시야 왕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19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는 왕궁과 격리된 채 여생을 살았습니다. 열조의 묘실에 조차 묻히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교만하여 타락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첫째, 지나친 풍요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은 자는 그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키는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고하는 신앙적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적 교만은 주로 외적 복을 받은 성도들이나 신앙 경륜이 오래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형통하게 될 때 그는 외적인 복으로 인해 무엇이라도 행해도 괜찮다라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로 인해 나병으로 일생을 마쳐야 하는 비운을 겪고 말았습니다. 둘째, 항상 타인의 직분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간섭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격려하고 그 일을 잘 하도록 돕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인간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간 것입니다. 묻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여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구함으로써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직분을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